제가 오래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네팔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네팔은 그렇게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특별히 네팔에서도 카트만두를 제외하고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가면 참 신기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팀을 꾸리고 가서 사물놀이 팀이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에 집회가 있으니까 이 장소로 모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저희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까우니까 어디에 계셨던 분들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하나씩 몰려들어서 정말 구름대와 같이 많은 분들이 그 집회 현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스킷 드라마를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그 모든 순서 끝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팔 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그 공연을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네팔 말로 뭐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네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민망하셨는지 그냥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네팔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제가 그 선교하러 갈 당시에는 등산으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얼굴이, 제가 워낙 피부가 좀 검은 편인데 완전히 까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들이 그들 사이에 있는 저를 보고 한국에서 온 사람인 줄 모르고 네팔 사람인 줄 알고 계속해서 저한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피곤하실까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팔에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저에게 왜 말을 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말을 걸었을까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동네 청년 같으니까 그냥 자신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굴이 중요합니다. 보통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비치는 나의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6월 초에 한 설문기관에서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각 종교의 첫인상이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 6월 달 정도면 한참 이제 심각한 상태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종교인들의 첫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절제한다, 참 윤리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다, 이중적이다 하는 이런 퍼센트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물론 코로나가 처음에 막 터졌을 때 이 신천지 그 집단 감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천지와 같은 똑같은 교회로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물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의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주동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그 두 돌판을 깨트립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3,000명이 죽는 큰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34장, 33장 이 뒷부분에 다시금 모세에게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내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서 내가 그것을 기록하겠노라고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렇게 40일 내내 동행하는 그 시간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후에 모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백성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마땅히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나타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29절부터 35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것처럼,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전체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주야로 이렇게 만나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 여기서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두렵고 떨리는 그 교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갔던 그 간절한 그 만남,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을 잃자마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들의 얼굴에서는 무슨 빛이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분들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얼굴에서는 어떤 광채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얼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그렇게 비추고 있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마치 모세와 같습니다.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는지, 자신의 삶이 어떤 빛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명히 그것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변에서 지켜봤더니 오랜 시간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랜 시간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주변에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사람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은 탁월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호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당신은 진짜 신앙인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심을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면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두려운 빛이, 환한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권위는 사람을 살리지만 인간적인 권위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이웃까지 망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모세가 자신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자주 가까이 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이 두려운 빛을 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세는 참 두려운 사람이다, 그의 말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을 했다면 훨씬 더 이 백성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기에 참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가, 모세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얼마 전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의 자리에 모세를 올려놓고 모세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아마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3,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자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모세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모세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있는 자신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불러주신 소개팅 주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가진 자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아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왜 그럴까? 나중에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로 나가서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될 때 그때도 얼굴에서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선포가 다 맞춰지면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말씀 증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그 일에만 열심을 내는 모습,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만 관심 있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진 것이 우리의 연약한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바라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망한 것은 아닐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가리고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월부터 시작되는 성서대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사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모세였다면 신약에 와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심 전에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였지만, 사실 사울은, 회심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세상의 구원의 길로 열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가시는데, 회심 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잡아가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심전에 이 사울, 이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 장면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가려있던 내 어두운 눈에 있던 그 눈꺼풀을 다 벗겨내 주시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꺼풀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제 두 가지만 선포하겠노라고,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만 선포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음성으로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파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평생토록 선포하겠노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된 것,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종된 것을 나는 선포하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의 종된 것을 나는 이 두 가지만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로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인간적인 권위,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100개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될 것도 100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져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언제 증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이 복음이 언제 증거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복음이 증거될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연약함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미성숙한 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으로 섬기면 반드시 실패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너무 싫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나는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저들을 섬기는 종으로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둔 수요일 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비쳤던 그 빛나는 광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셨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교회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을 비추는 모든 광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